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는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루하신 것, 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이든을 아십니까? 음악가 하이든을 아십니까? 하이든의 음악은 언제나 기쁨과 환희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기쁨과 환희와 행복이 가득한 노래를 작곡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이든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가슴을 뛰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 가슴을 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음악도 항상 기쁨에 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게는 슬프고 불행한 노래를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축복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축복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을 마치고 12년간의 유대 총독을 마치고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전해 듣게 된 것입니까? 느헤미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삶의 원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삶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삶의 원칙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삶의 원칙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흔쾌히 승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느헤미야는 동요와 혼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까?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삶의 원칙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심히도 방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방황하게 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한 일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회복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세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책,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회복 운동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까? 시큰둥했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을 결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 장애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도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모든 무리를 백성들 가운데서 다 분리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이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순종이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삶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축복인 것입니다. 순종이 능력인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원하십니까? 축복의 삶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돈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인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돈도 명예도 권세도 부귀도 영화도 인기도 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의 부흥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심령의 부흥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축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축복, 하는 일마다 다 형통케 되는 축복은 누구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대안이요 유일한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단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축복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결별을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실족해 하는 이 세상의 문화,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결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첫 번째 요구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으로부터의 분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으로부터 분리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암몬과 모압 사람으로부터 분리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까? 인종적인 편견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세속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밀려오는 세속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분리를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구별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구별된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무리로 삼아주시고 세상과 세상 사람으로부터 구별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구별을 위한 두 가지 경건 생활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는 11조요, 두 번째는 안식일 준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11조는 돈과 관련된 것이요, 안식일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은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들이 돈과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가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돈과 시간 관리에 승리하게 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와 안식일 준수를 요청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을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올 이스라엘의 이 순종,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11조와 안식일 준수를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공동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물질과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하늘의 상급이 되어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과 동요되지 않고 세상과 동화하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살고 계십니까?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 번째 축복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라, 기도에 무릎을 꿇으라,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보십시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느헤미야 1장을 보게 되면 기도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를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도로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은 기도의 축복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의 일과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생은 날마다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은 날마다 새로운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양식으로 오늘을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도움을, 오늘은 오늘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게 됐을 때, 우리가 기도를 그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매달리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고야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속물로 전락해 버릴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몸부림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어진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친다고 해서 인생의 일들이 잘 되어지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해결될 뿐만 아니라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몸부림치고 수고의 땀을 흘리며 예를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입김 한 번만 못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한 번 움직이면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천배 만배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의 비밀이라고 성령님은 이 시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결별을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